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눠야죠.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축복을 안 해요. 저주는 잘해요. 욕도 잘해요. 또 뒤에서 비난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축복하기 바랍니다. 승훈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래 있지 않아 저 옆에 이단교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산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비전의 사람.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향하여 꿈을 향해 오늘 투자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요. 그 청년들 한 1000명은 안 되는데 한 그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인 곳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 규순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27살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아주 어린 나이에 6, 7살 정도 될 때 부모를 따라 브라질을 이민을 갔어요. 친구 따라 5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나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를 판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꿈이 판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꿈이 판사니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검사 시험을 쳤어요. 근데 검사 합격했습니다. 검사가 됐어요. 다른 친구들 검사 됐다고 놀러 다니는데 자기 꿈은 판사기 때문에 놀러 다니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검사 한참 검사 일을 할 때 그녀의 꿈은 판사기 때문에 검사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판사 공부를 했습니다. 판사 시험은 27살 때 칠 수 있습니다. 27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27살이 되던 날 판사 시험을 쳤습니다. 1차 시험을 치고 돌아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딸아, 왜 그래 우냐? 판사 시험 떨어졌어요. 어떻게 너가 떨어진 줄 아느냐? 시험을 엉망으로 쳤어요. 떨어졌어요. 아니야, 너 평생 꿈이 판사지 않냐? 너 어릴 때부터 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지 않느냐? 엄마 아빠 다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합격했을 거야. 2차 시험 준비를 해. 아니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라니까. 하도 아버지가 권면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시험 치기 얼마 전에 1차 합격자 발표 났습니다. 쭉 이름이 성적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규순 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춤을 추며 이야, 내가 1차 합격을 하다니. 2차 시험을 쳤습니다. 2차 시험을 친 이후 또 펑펑 웁니다. 아니, 너 왜 또 울고 있냐? 3차 준비를 해야지. 2차 떨어졌어요. 아니,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3차 준비를 해. 아빠, 지난번에는 사람을 많이라도 뽑았죠. 이번에는 몇 명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얼레고 달래고 해서 3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차 시험 치기 얼마 전에 2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이번에도 또 성적순으로 쭉 서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규순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1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2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됐네요. 3차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치게 됐습니다. 3차는 필기 시험이 아니고 면접 보는 사람 10명이 앉아놓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난주에 봤던 문제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질문,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민을 왔느냐? 아니, 6, 7살짜리가 왜 이민 온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가자니 간 거지. 그 질문이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날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 질문,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입니다. 그 순간 떨어졌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지금 브라질 연방 판사를 뽑는데 한국 사람을 뽑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브라질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 순간 난 떨어졌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 다 아는 문제만 질문하는 거예요. 판사 시험은 그냥 책을 수백 권을 봐야 되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본 것만 다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성적 발표가 났는데 제일 먼저 1번으로 이규순, 이 자매가 1000여 명 모여있는 청년들 앞에서 27살짜리 판사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가 되는 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눈에 감동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눈물 흐르게 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와, 27살짜리 자매가 그 말을 하는데 앉아있는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매는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난 인생 잘못 살았어. 나 잘못했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고작 나 자신만 예수 믿는 초라한 인생이구나. 내 인생 성적표 내가 봐도 잘못됐어. 이런 말 하는 분 아무도 없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 할렐루야,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습니다. 의의 밀려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전하면 야망을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비전 아닙니다. 야망이야 저 학교 가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싹이 나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 첫 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너의 꿈이 뭐냐 하면 의사 되는 겁니다. 박사 되는 겁니다. 간호사 되는 겁니다. 장관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 우리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꿈을 넘어 하나님의 꿈. 여러분이 축구 선수입니까? 축구 선수가 여러분의 꿈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까? No! 세계적인 축구 선수 되었어. Next! 그 다음 뭐 하려고 합니까? 내 꿈에 취해서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 꿈이 애굽의 왕이 꿈이었어요. 그런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열심히 타고 군인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의 어릴 때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며 장인 양이나 치며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이 80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꿈을 줬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옆에 있는 여기 이 이단 교회 없어지게 기도하라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생겼다면서요.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생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면 다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 여러분, 모세가 그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애굽에 가서 80 노인이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이끌어내 올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 올 수 있습니까? 확률이 있어요? 확률 0%예요. 성경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별 꿈 아닌 줄 아나 본데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김집사, 저 북한에 가서 저 북한 동포 다 끌어내시오. 여러분들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 동포 다 끌어내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너가면 바로 총살됩니다.
어떻게 끌어내와? 북한은 세계 최대 강국이 아닙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국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가서 끌어낸다고요? 그들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중랑구가 전부 다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오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일가 친척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속한 동네가 다 예수 믿는 그런 기적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성경에 밑줄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거라니까요.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두바이를 갔어요. 두바이를 갔는데 그 한국 광화문 같은 거리에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어요. 그 플랜카드에 글이 뭐냐면 한계는 없다. 단지 상상의 한계가 있을 뿐이다. 세이크 모하메드. 이야, 여러분, 두바이는요 90%가 모래 땅입니다. 이 모래 땅 위에 우리 광화문 같은 고층 빌딩들이, 뉴욕 같은 고층 빌딩들이 쫙 서 있어요. 모래 땅 위에. 참 대단하죠. 한계는 없다. 단지 상상의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거 누가 해야 할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계는 없다. 나에게는 한계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크게 상상하십시오. 우리 성원교회에 이 중고등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본당이 작아요. 딱 배로 더 본당이 커지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꿈을 꾸십시오. 아니 목사님 돈도 없는데 뭘 교회를 배로 짓고. 네,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달나라 간다 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과거에 사람이 새처럼 난다 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과거에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한 달씩 그냥 계속 살 수 있다 이러면 미쳤다 그랬어요. 과거에 사람이 사자보다 빨리 달린다 얘기하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예수님은 비전 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로마 원로원들에게 해야 돼요. 로마의 교수들에게, 로마의 장군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냥 갈릴리 어촌의 어부로 살았던 그들, 무식한 그들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말이나 될 듯한 그런 말입니까? 그게 이루어질 듯합니까? 그런데 그 비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1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20억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크십니다. 여러분,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사는 꿈, 작은 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는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게 살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꿈에 취해 내 인생 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작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내 먹고 사는 거 도와주세요, 이 정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만 하나님 이용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전부 다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용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기에 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좀 이용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꿈을 주십니다. 큰 꿈인데 아주 분명한 꿈을 줘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목표를 주셨어요. 분명한 목표. 목표가 분명할수록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나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분명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이 사는 것은 지금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10명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키가 거대함, 성이 큰 성,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하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이 있기 바랍니다. 야, 나 이것만 하면 신이 난다 하는 이런 꿈이 있기 바랍니다. 회사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돈 얼마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한 민족이 살아나는 꿈, 한 나라가 살아나는 꿈, 이런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사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스탠리호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어요. 이 크기는 얼마나 큰지 미식 축구 경기장 3개를 연결한 것만큼 커요. 아무도 안 놀래죠? 여러분은 배 한 대도 없잖아요.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9만 톤이에요. 좀 놀래시기 바랍니다. 선원이 5,000명입니다. 이제 좀 통하군요.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한번 바다에 나갔다 하면 기름 넣으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26년 동안. 이제 좀 놀래군요. 그러면 이 배가 26년 동안 무슨 힘으로 움직입니까? 26년에 한 번 들어와서 원자로를 갈아요. 이 원자로가 26년 동안 이 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60, 70, 80 인생을 끌고 다니는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 그 꿈에 끌려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을 끌고 갈 원동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좀 해요? 내가 노래를 아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와, 내가 참 제일 끝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펑펑펑펑 뛰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와, 이 교회는 다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다 잘해요? 첫날부터 다 찬양을 잘하시던데 노래를 좀 하십니까? 내 노래하는 거로 끝내지 말고 내 이 찬양을, 내 노래를 통해 적어도 한 500명, 1000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는 꿈이 있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지가 12곳인데 올 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좀 와서 도와달라 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한 30명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그 필리핀의 두마게티라는 섬인데 이 섬에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까 이러려고 있을 때 저희 교회가 헌금해서 그 땅을 사게 됐어요. 한 2000평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딱 사놓으니까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갈 때 그분이 얘기하길 40명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와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30명이 가가지고 그 겨울 성경학교 한다고 40명 올 줄 알았는데 120명이 왔어. 막 꼬맹이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보니까 1000명도 오겠더라고요. 풍선만 불어줘도 막 몰려와요. 막 노트 나눠주면 막 그냥 막 몰려와요. 그냥 그만 놀아 그래, 그만. 이야, 여러분, 미술 좀 그립니까? 한국에서 뭐 미술 그려서 돈만 벌려 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가서 미술 가르쳐 주며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1000명이 예수 믿었다. 할렐루야.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특하게 창조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우리는 왜 지음받았다고요? 왜 태어났다고요? 뭐 하려고? 그냥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뭐 좋은 일, 그거 불교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 저 천주교도 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선한 일 하지 마라. 다 예수 이름 걸고 선한 일을 해라. 예수 이름 없는 선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면 계산하지 않아요. 물 한 컵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드릴 때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여러분이 태어날 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욕하고 싸우고 뭐 비판하고 따지고 그렇게 뺏다가게 살다가 죽을 때 겨우 애들아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선한 일 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합시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합시다. 여기 교회에 대하여 뺏당한 얘기하는 분 오늘로 딱 끝내세요.
여기만 아멘 합니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하여 빼딱한 일 말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 안에서 선한 자로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그러니 어차피 나중에 죽을 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일찍부터 하시라고요. 천국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그 작년 7월까지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 8월에 건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굉장히 좀 큰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사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빚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서 저에게 뭘 요청하잖아요. 바로 교회에서 발표하고 헌금 딱 해버립니다. 이번에도 뭐 그 어디에서 뭘 또 베트남에서 도와달라, 뭐 필리핀에서 도와달라, 교인에게 발표하고 한 달 안에 그 돈이 다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1 플러스 1은 2 이런 논리, 이성적인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 꿈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익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을 넘어야 합니다. 내 꿈을 넘고 내 가정을 넘고 내 국가를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꿈 넘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꿈이 아니고 내 야망이죠. 내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세계적인 팝 황제. 이 사람은 팝 왕이라 하지 않고 팝 황제라고 얘기해요. 이야, 저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춤을 뭐 로봇 춤인가 뭐 이상한 춤을, 이야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자기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약물 중독, 아동 성추행,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비참하게 죽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나홀로 집의 그 주인공, 이 사람 아세요? 맥클린 컬킨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이요 나홀로 집에 그 영화에 나와가지고 돈방 속에 앉아버렸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렸어요. 그 나홀로 집에 2도 나오고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도 저 비디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애들 새 아이 키울 때 애들이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예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걸 봤어. 근데 저 사람의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에 몇 살로 보입니까? 한 70살로 보이죠? 왜 그래 보입니까? 약물 중독. 여러분, 우리는 내 꿈에 취하면 망합니다. 내 꿈을 향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축구선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한 것에서 나와 높고 큰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들판에서 양이나 치며 세월만 보내는 평범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여러분, TV에 앉아서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초라한 인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TV 몇 시간 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TV 보는 시간을 조사해 보면 기절할 만큼 많이 봅니다. 그 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 확 바뀔 것입니다. TV를 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아들, 딸 다 학교 보낸 이후에 뭐 하십니까? 그 아침 드라마 100회 무익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그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성이 쌓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결별, TV로부터 결별. TV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곳이 없다고요? 저희 집으로 버리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하도 TV 버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보통 신방을 가보면 TV가 없어요, 집에. 여러분 집에 신방 가면 거실에 크다랗게 TV 갖다 놨죠? 네, 그거 뭘 얘기합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 TV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TV를 없애십시오.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그런 얘기하면 또 안방에 갖다 놓습니까? 네, 그 TV 버려요. TV만 없어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TV만 없어도 우리 찬송할 수 있어요. TV만 없어도 우리 성경 볼 수 있어요. TV만 없어도 우리 모여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 한 집사님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TV 버리라 해가지고 TV를 버렸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제가 TV 버린 그 창고에 가서 항상 앉아 있어요. 창고로 버리면 안 되고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탁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해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꿈을 이루려면 과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에 초대되었지만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큰 꿈을 가지지 못합니까?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돈, 내 지식.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내 돈과 상관없어요. 내 실력과도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지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력을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다윗, 요나 다 실패자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돈이 없었어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다. 느헤미야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 아이고 맨날 싸우고. 요셉은
태어나 보니 엄마가 4명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 좋지 않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 베드로는 교육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런 설교는 좀 내가 젊을 때 한 40 정도 될 때 와서 설교하셔야지,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뭘 이런 비전 설교하십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낳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비전의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서커스단에 가보면 아주 힘센 코끼리가 그냥 목에 줄 하나 달고 당기면 쫄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아니 이 집채만한 코끼리가 조그만 꼬마가 당겨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냥 힘도 없는 말뚝에 툭 한번 망치로 쳐서 걸어놓으면 꼼짝도 안 하고 붙어 있어요. 아니 이 힘센 코끼리가 푹 뽑으면 되는데 왜 꼼짝도 하지 않고 붙어 있습니까? 얘가 서커스단에 올 때 처음 쬐끄만 코끼리로 왔어요. 목에 강력한 쇠사슬을 메고 강력한 말뚝에 박아둬요.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목에 힘을 줘요. 쇠사슬에 뽑으려고, 그 말뚝을 뽑으려고 힘을 콱 줘요. 그러면 목에 피가 나요. 또 확 당겨요. 이거 당기다가 목 부러지는구나. 또 확 당겨. 이러다가 죽는 수가 있겠구나. 이게 딱 입력이 돼요. 그러면 몸이 점점 커져서 이제 집채만해졌는데도 쬐끄만 말뚝에 쇠사슬을 해서 박아두면 저거 당기면 목에 피난다, 저거 당기면 목 부러진다. 절대로 당기지 않아요. 어릴 때 입력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코끼리와, 어린 코끼리와 아주 흡사해요. 이제 우리가 몸이 커졌는데도 어릴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에 대하여 확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나이 50이 된 총각이 있어요. 대기업을 다녀요. 근데 장가를 안 가요. 그래, 제가 형제님 우리 교회 저 자매 어때요? 로망이죠, 꿈이죠. 좀 교제해봐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옛날에 20살 때 자매에게 한번 차인 이후로 자매가 무서워요. 장가 못 가. 그러면 뭘 자매를 무서워해요? 제일 무섭대, 자매가. 세상에서 자매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 나의 실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과거를 보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니까, 하나님 난 말 못해요. 내가 40년 동안 이 양들하고 살다 보니 양말밖에 못해요. 난 말 못해요. 못해요. 이 모태신앙들 전부 다 못한대요. 기도하라면 못해요. 김 집사님 기도하세요. 저 뒤에서 일합니다. 목사님, 자기 기도하면 죽는데요. 성가대 하세요. 못합니다. 교사 좀 하세요. 못합니다. 전부 다 못한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대할 때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김승세님 이것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이것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세요.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만하니까 시킵니다. 그거 뭐 하나님이 시켰나요? 뭐 목사님이 시켰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때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초대가 오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읽을까요? 아예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비범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 성적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합니다. 지금의 수입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가두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갇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이제 액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과거에 실패했었습니다. 그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이깁니까? 우리는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패배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쓰레기 인생이 아닙니다. 삼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탁월한 인생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한 10몇 권 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책 꽤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이 책을 쓰신다면서요. 네, 책 쓰는 게 제 취미입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하나 써주시죠. 아이고 이 사람아, 무슨 셰익스피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 저에게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제가 셰익스피어 작품을 쓸까요? 쓸 수 있죠. 재능이 들어왔는데. 저는 노래는 좀 좋아해요. 근데 그림은 진짜 그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목사님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죠. 아이고 무슨 렘브란트. 그런데 렘브란트의 재능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릴까요? 그리죠. 재능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돼요. 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이게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게 하게 되는데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게 됩니다. 제가 경주마에 대한 글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이 홋카이도의 사다이 목장에 가면 이 경주마가 하나 있어요. 이 말의 이름은 사일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미국에서 경기를 하면 항상 1등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을 일본에 있는 사다이 목장의 이 주인이
이 말을 1,100만 달러를 주고 사왔어요. 아니 뛰지도 못하는 말을. 미쳤잖아요. 110억 말 한 마리를 그렇게 사왔어. 주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시수말로 써요. 이 말과 한번 교배하면 무조건 5억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그냥 경주용 말 1등, 2등, 10등까지 전부 다 이 사이런스의 피를 물려받은 말들이 다 1등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 처음에는 이 피를 물려받은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경주용 말로 키우는데 또 5억이 들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이 말을 키우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뭐 잘생기거나 뭐 근육이 좋게 뭐 이렇게 뛸만한 형체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눈도 흐리멍텅하고 잘 뛰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투자를 5억을 해가지고 경주용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50마리 나갔는데 50등이에요. 그 다음에 50마리 중에 40등이에요. 그 다음에 50마리 중에 20등이에요. 그 다음에 10등을 해요. 그 다음에 1등이에요. 왜요? 그 안에 아버지의 1등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부욕이 있는 거예요. 기회에 1등하고 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1등합니다. 다쳐도 1등합니다. 1등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넘어져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서로 악수할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실수했다 해서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죄 지었다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넘어졌다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전의 사람, 비전을 이루려면 모든 자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가지 마라. 그랬나요? 고! 가라! 액션! 못한다는 말 그만하고. 여기 뭐 하라면 못한다 그러죠. 뭐 하라면 할 수 없다 그러죠. 뭐 하라면 안 된다 그러죠. 이런 못한다라는 그 못을 빼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하는 그 안을 빼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수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합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재정이 부족합니까? 모든 재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진짜 모습입니다. 시계의 성능은 시계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동차의 성능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저에게도 자동차 하나 있는데요, 이 자동차 200km까지 달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140까지 달려봤거든요. 그거 160도 달린대요. 170도 달린대요. 나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그 자동차를 10년 몰고 다녀도 그 자동차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저에게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그 기능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사줘서 제가 들고 다니는 뿐이지 몰라요. 거기에는 뭐 별게 다 있다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뭐 후레쉬도 있고 여자들 거울도 있고 그게 뭐 별게 다 들었다고요. 비디오도 있고. 저는 그거 몇 가지 쓰지 않습니다. 전화 받고 전화하고 문자 받고 문자 보내고 가끔 사진을 찍는데 항상 발을 찍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치거든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다는데 제가 그걸 계속 들고 다니지만 사용할 줄 몰라요. 제가 들고 다닌다고 그거 압니까? 제가 오래 사용했다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누가 압니까? 그걸 만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안다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다 안대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50년 썼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모른다니까요.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베드로는 한 번도 안전병에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한 번도 병자를 낫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은 이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능력이 오늘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 설교 중에도 내려와요. 그냥 없던 이 은사가 막 그냥 위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전에는 기도했는데 아무 병이 안 나는데 이제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나요. 전에는 사람을 보면 몰랐는데 이제는 사람을 딱 보면 그냥 그 사람 속이 훤히 보여요. 와, 누가 그랬어요?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딱 보자마자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눈빛 보지 않았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지식의 은사라 그래요. 그런 게 그냥 와요. 참 놀랍죠? 근데 이런 거를 잘 안 줍니다. 주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사가, 전에 없던 은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에게는 없었는데 그분이 줘요. 모세가 말 못했잖아요. 근데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걸까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적 없는 것, 한 번도 귀로 들어보지 못했던 것,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됩니까? 가슴이 뜁니까? 신납니까? 저는 매일 아침 그냥 신이 나요. 이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메일 열기가 겁이 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메일만 열면 그냥 세계 곳곳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해외에는 1년에 다른 교회 집회 2번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온다고 다 못 갑니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회복시켜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꿈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이 목사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를 김 목사라고 불렀어요. 하도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 청소, 강당 청소, 마당 청소 뭐 다 했어요. 제 꿈이 목사였어요. 그때 제 꿈이 하나님, 제가 칼라 TV에 나오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칼라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매주 나와요. 여러분, 제가 깡촌에서 자랐거든요. 아주 시골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제 성적표가 푸른 초장이었어요. 양밖에 없었던 제가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그냥 전 세계에 제 어릴 때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매일 만나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비전에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가이며 피아니스트인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에서 대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관객 중에 말썽꾸러기 9살 꼬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10분, 20분이 지나가는데 이 꼬마는 장난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나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아요. 그래서 1막이 끝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왔어요. 쉬는 시간이 왔어요. 이 꼬마 손을 놓아주니까 쪼르륵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랜드 피아노 젓가락 행진곡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2막이 시작됩니다. 무대에 불이 들어오고 청중들이 다 앉았어요. 그런데 이 꼬마는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젓가락 행진곡.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아니, 쟤 네 집 아들이야? 쟤네 엄마는 어디 갔어? 아니, 쟤가 왜 저러고 있어? 빨리 내려오게 해야지.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이 꼬마 계속 두드려요. 그때 파데르프스키가 올라왔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알고 그 꼬마 옆에 가서 앉았어요. 꼬마야, 계속하렴.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서 그 꼬마의 손가락 2개로 하는 젓가락 행진곡에다가 옆에서 쫙 반주를 해줬어요. 우와, 갑자기 곡이 달라졌어요. 청중들이 숙연해졌어요. 엄청난 노래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 꼬마 한참 두드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줬어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폼 잡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연주가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협연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연주를 위대한 연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발 내 혼자 힘으로 인생 살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다 말만 하고 내 힘으로만 살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이런 종교 행위하기 위하여 교회 오지 않고 그분과 함께 릴레이션십, 그분과 항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매 순간 내 혼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내 꿈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시오.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79세의 모세는 자기 꿈에 취해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 광야에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며 초라한 인생 마치려고 하고 있을 때 80세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비, 깨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쏟아지는 10가지 기적,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 때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무대에 들어가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내 무대에서 내려오십시오.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대로 오늘 초대합니다. 내 무대에서 착각하며 허무한 인생 살지 마세요. 내 무대에만 있다가 인생을 마치는 날 다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야, 나 인생 공허했어. 아니요. 여러분이 내 무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무대에 서는 순간 인생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전부가 기대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던 운명, 이제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무대로 옮기십시오.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새 무대가 펼쳐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절망을 품지 마십시오.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십시오. 내 무대에만 살고 있는, 나에 갇혀 사는 그 평범한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